다니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기도, 그죠? 최근까지만 해도 뭐 다니엘의 21일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다니엘 하면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21일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이 얻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스스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응답을 받은 겁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3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8, 9절 12장 8, 9절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런 말씀 듣습니다. 13절 마지막 12장 13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 마지막이 있죠. 우리도 마지막인데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내 몫을 내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것을 잘 지키지는 솔직히 말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대림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쁨과 함께 준비된 백성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해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거 말고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 임금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본으로 삼고 우리도 같이 지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의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두드러지게. 그러나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신앙인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양상이 뭐냐면 하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도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곳이었고 기도 훈련을 정말 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알게 됐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관을 가졌냐면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하고 이걸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한 주 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주중에 마음껏 기도하는
곳이 하나가 있죠. 금요일 날 세종에서 오세훈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같이 고백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주여 하면서 목이 아파서 사실은 더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제를 해요. 사실은 그 교회 분들도 계셔서 이제 세종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바람은 막 일어나서 정말 저를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자제를 해요,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야 할까 제가 고민인데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부분도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해요. 그냥 뭐 이렇게 감동으로만 뭘 말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라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적인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막 다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담임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딱 하고 던지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했어도 다시 한번 토론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는 거, 이 과정을 조금 길더라도 거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설교를 어느 친분 있는 목사님이 분석을 해줬어요. 근데 많이 듣진 않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는 지적인 설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놀랬거든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적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감동도 주고 저도 이렇게 막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좀 사실 그런 거를 저는 원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자꾸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나가려고 한다는 거거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같은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말 호소력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뿜어낼 수 있고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서로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에이 저건 어떻게 머리로만 자꾸 그래 이성적으로 그래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그래 우리가 좀 이거를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떠미는 듯한 그런 것이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양극단 아시죠? 양극단이에요. 이거 좋아하면 확 하고 몰리고 이거 좋아하면 몰려서 막 이렇게 대립구도.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가 생기잖아요.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보면 완전 대립이에요. 양극단이에요. 죽일 듯이 막.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한국 문화재 안 좋은 게 끼리끼리 문화 아시죠? 자꾸 이렇게 뭔가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하고 예를 들어 기도가 잘 맞아. 그럼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나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조금 잘 맞아. 그럼 그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민족성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거, 우리 민족에게 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균형 잡힌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책을 통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관리들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뽑았거든요. 그때 학문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 읽는 걸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탐구하세요. 분석하지 말고 탐구하시라고. 여기에 흠뻑 젖어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외워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석해 자꾸. 야, 이거 이런 말 아니야? 저런 말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수두룩한데. 그냥 말씀을 외워보고 그걸 전체적인 맥을 좀 살펴보고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랬던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의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3절.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여러분, 다니엘은요, 특별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그러고서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대볼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 속에서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죠? 지혜자들이 꿈을 맞추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내서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해당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살아났습니다.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번의 꿈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 유일하게 다니엘만 2번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 지위가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을 막 굉장히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도 물론 그랬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3번째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어요. 벨세살이라는 왕. 그 왕이 잔치를 막 벌이고 성전에 그 기물을 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막 이러니까 벽에 어떤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막 당황한 거죠. 그랬더니 선친께서 꿈을 꾸셨을 때 이걸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권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자,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 다음 왕 벨사살은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주고 죽었거든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 왕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아시죠? 이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이 유다인인 이 다니엘을 하려고 모함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온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와 더불어서 세 친구가 불타는 화덕,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온 일도 다니엘은 보았어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굳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해야 됩니까? 흔히 우리가 굉장한 걸 경험하거나 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생기면요,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과 이 정도로 경험했고 이 정도로 만났고 나 이런 거 봤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도움을 얻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다니엘의 이 신앙에 본이 된 이 신앙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교훈은요, 균형을 지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균형을 지닌 신앙인. 책도 보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책을 보면 그 사람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막 방언하고 통변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책을 보거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생각하는 게 부족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하는 게 뭐냐면 이 바이블 타임이에요. 매주 그냥 읽는 거예요. 매주. 저희 아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구약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알았는데 이거를 쭉 보면서 2년 동안 지금 구약은 좀 길기 때문에 2년 동안 통독한 거거든요. 구약만. 그러니까 이제 맥이 잡힌대요.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지식적으로만 남으면 안 되죠. 이걸 가슴으로 끌어오고 이 가슴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움직여서 이거를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바이블 타임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읽어도 나중에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만 말씀만 읽는 거로만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좀 거리가 있고 멀긴 해서 조금 죄송은 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여러분 진짜 찬양 드리면서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이 방언에 대한 건 조금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공동 예배에서.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것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껏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제가 작정하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하나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는 거예요. 네, 강해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그거를 균형 있게 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좀 기쁨과 그런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소속감을 갖고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부분 또 도전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또 주일에는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균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만 봐도 바로 이런 균형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이 그래도 저한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균형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자기 편한대로, 성향대로, 기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다리오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도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 또한 믿습니다라고 의지로 보이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로 정말 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21일 그 기도와 달라요. 또 다른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21일 기도는 바사왕 고레스 때 했던 기도예요. 다니엘은 20일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책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먼저 음식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안 먹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심하고. 신앙이라는 건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소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새롭게 좀 시작을 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면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 이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 또 기도하셔야 돼요. 잘 되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타기 쉽거든요. 그때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잘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 이웃을 만났을 때 저는 주중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가정을 만났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기도하기로. 그래서 벌써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제 기도 사실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쓰시고 뭐 내 자신의 성찰 때문에 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회개하는 하지만 뭐 내 자신 뭐 놓고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혼들 놓고는 막 기도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결심한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결심하세요. 교회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다. 이 사회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겠다. 그렇게 정하십시오. 비난과 비판은 잘하지만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심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다니엘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위로 막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되어 있어요. 크시다, 두려워할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반복돼요. 자, 9절 가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품을 고백하고 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걸 잘 고백하고 그 다음은 우리의 막 죄악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가다가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못했고 우리 가정이 잘못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해서 그 성품대로 용서해 주실까 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죄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내 가정이나 이 사회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죄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무랄 때가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그런 우선순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는 거다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마지막에 가서 그때서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다음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16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마지막에 가서는 막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이 어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성을 좀 주님의 밝은 빛으로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진 이 표현을 쓰면서 막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내용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막 용서만 구하고 먼저 막 사정하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그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기도 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잘했고 우리가 좀 정의로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여 제가 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큰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 가운데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좀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의 내용,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 균형을 좀 지키는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니엘 대신 저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본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김윤호의 본이 되는 신앙.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자,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김윤호의 본이 되는 신앙.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는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네 몫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니엘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정말로 기도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의 죄악된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내가 나의 공의를, 나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